성경 말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지상에서 번제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당연히 방주에 함께 탔던 동물들도 지상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우리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도 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warm, be fruitful, multiply.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때를 이루고 생산적이고 많아지라. 이런 단어들 여러분 낯익은 단어들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있었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번역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샤라츠, 파라, 여기 파라, 그리고 라바 순서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셔야 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심판은 사실상 창세기 1장을 재현하는 재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 가족과 동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를 완성한 날을 재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람, 하나님의 영을 내보내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 까마귀를 왕복시키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상의 생명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제 홍수 후 방주에서 생명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소개하는 이벤트는 다름 아니라 노아가 지상에서 발을 디디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의 이 코미디 같은 주석을 소개해 드리자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먹이다가 사자에게 밥 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노아의 손을 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노아가 손이 물리는 바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노아의 아들 셈이 번제를 대신 드렸다고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랍비들은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주석을 많이 남겼을까요? 후손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라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읽지 말고 많은 상상을 동원해서, 문자는 문자고 읽을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최대한 재미있게 읽으라, 그런 뜻에서 고대 유대 랍비들이 재미있는 주석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재밌거든요. 유대 랍비들의 주석을 읽으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제단과 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전에 제단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배는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은 노아가 땅에 발을 딛자마자 첫 번째 행동이 진심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서 번제를 바쳤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제단을 쌓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5번이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도 레위기 이전에 이미 노아가 드렸고요. 시내산 율법에서 비로소 제사 율법이 규정되면서 세밀하게 완성됩니다. 필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했겠죠. 우리 욥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마 욥도 비슷한 마음으로, 상황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드리며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번제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 말씀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홍수설화에도 홍수가 끝나고 인간 영웅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일 웃기는 부분이라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들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고 신들이 제물 드리는 자 주위에 마치 파리처럼 몰려들었다. 이 무슨 말이냐?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들을, 신들의 먹거리를 챙겨주는 노예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인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소음이 생기고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신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인간의 수를 줄이자. 그래서 기근도 보내고 역병도 보내고 마지막에 홍수를 보내서 인구수를 팍 줄여버립니다. 홍수의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자, 홍수가 7일간 있는 바람에 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이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7일 동안 밥을 챙겨주는 노예가 없으니까 7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인간 영웅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먹거리를 챙겨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주일 동안 굶은 신들이 오래간만에 밥 먹을 거를 보니까 파리떼처럼 막 몰려들었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것은 바벨론 홍수 설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심오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번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번제 드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번제는 가장 오래되고 흔한 제사였는데 제물을 통째로 불태워서 제물이 잿덩이가 될 때까지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 우리는 헌제자라고 부릅니다. 헌제자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신과 제물을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이 제물이 나다. 그건 바로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제물과 헌제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제물이 헌제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헌제자를 상징하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불탑니다. 불타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많은 영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불타는 냄새가 또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는 역겨운 것이 아니라 향기잖아요.
풀만 먹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그 고기 타는 냄새, 단백질과 지방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제자의 눈에는 재물이 타면서 없어지는데 향기로 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무엇입니까? 향기가 곧 재물이죠. 재물이 타면서 향기로 변한 것이니까. 그 향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장면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내죠. 향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서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먹기 위해 파리처럼 달려들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향기를 받는 것입니다. 향기는 무엇이 올라간 겁니까? 바친 재물이 올라간 것이죠. 재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헌제자죠. 즉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 누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헌제자 자신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번제의 뜻, 우리 한자는 태울 번자를 써서 태우는 제사다.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번제의 히브리어는 알라, 올로트 이런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 번제의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둬야 합니다. 번제 태우는 제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 왜 번제를 올라가는 것으로 히브리어는 표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했기에? 무엇을 주목했기에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까? 연기를 주목했거든요. 향기를 주목한 거예요. 불태우는 재물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타올라서 나는 연기를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내보면 번제,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은 연기. 연기는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재물이 변한 것이고, 재물은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헌제자가 변한 것이죠. 헌제자, 재물, 연기 다 하나입니다. 그죠? 다 하나이고 하나님이 연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았다고요? 재물을 바친 헌제자 그 자체를 받으셨다. 이런 뜻이 바로 번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요?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 연기, 향기. 자, 오늘 본문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서 좀 더 깊이 우리는 향기에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어 단어 그 향기, 우리 성경은 그 향기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저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외우자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 보시면 한 니호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누아흐, 안식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 향기로 번역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안식시키는 향기, 누것들이는 향기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영어 성경도 The pleasing aroma,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기쁘게 하는 향기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다름 아니라 안식시키는 향기, 누그러뜨리는 향기, 기쁘게 하는 향기 이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친 번제는 노아가 올라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받으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의 향기를 기쁘시게 받았던 겁니다. 노아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고 그 향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식되는 효과,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리는 효과, 하나님이 기쁘시는 효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홍수전에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때문에 풀렸던 겁니다. 노아가 바친 그 제물이 노아 자신이었고 노아의 순종의 향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 그 향기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노아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전에는 한탄스러웠고 근심스러운 일이었지만 노아가 드리는 이 제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일이 내가 잘했지, 사람을 지은 일이 성공적이었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 이 아들 때문에 이 지상에 우리 인간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안식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의 생명체가 노아로 인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구마저 안식을 누렸습니까? 하나님마저 안식을 누리신 거예요. 노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지상에 안식을 가져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안위가 되는, 하나님께도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